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박동찬 목사 욥기 완전 정복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그동안 이렇게 많이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잠깐 복습해보고 지나가면 어떨까 싶으네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라고. 그렇죠. 맞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그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이 사명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하니까 너도 한번 살아보고 너도 한번 살아보고 또 이렇게 만들어서 너도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냐는 굉장히 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아멘.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은 아유 억울해요. 그냥 좀 쉬게 그냥 재밌게 살게 하시지 사명을 줘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변화되고 세상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세상에도 유익이 됐지만 나에게는 좋은 것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에게 좋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마지막 날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싶어도 뭐 한 게 있어야 상급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도 무슨 선물을 줄 때 시도 때도 없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육상에 볼 때 뭔가 그래도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이렇게 줘야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거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잘 감당했을 때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는 그런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5번째 강의인데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그 새 친구와의 이 격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의 그 공격 1라운드 공격도 욥이 이기고 2라운드 공격도 욥이 이기고 그다음에 사탄은 사라져버려요. 그러고 이제 위로해 주겠다고 친구들이 왔어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거지요. 나를 위로할 친구들이 왔구나. 좋은데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속을 막 긁는 거예요. 그죠? 속을 자꾸 긁어대는데 이게 아주 지금 4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37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진부하게 계속 그냥 그 3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3명의 친구와 논쟁을 계속 벌여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 말이라는 게 그렇죠. 점점 가다 보면은 이게 점점 더 감정으로 치닫게 되고 말이죠. 뭐 다 그만두자 그러고 뭐 그냥 뭐 이제 뭐 모든 게 끝이다 그러고 다 끝내버리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가만히 보면 그 수준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엘리바스와의 이제 그 대화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수준이 보면은 그렇게 강도가 세지 않아요. 근데 이제 2차, 3차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게 감정적으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게 얘기해야지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냥 귀여받고 끝나든지 뭐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이제 만나지 말자. 내가 너랑 뭐 얘기하면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러고 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친구와의 대화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자기가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사람을 통해서 공격할 때 우리는 잘 넘어져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강의 시작할 때 욥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다 아니냐. 같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제 이 엘리바스의 첫 얘기. 3장에는 보면은 욥이 탄식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러고 탄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친구들이 와서 일주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고통을 지켜보는데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욥이 자기의 그 고난을 막 탄식하는 것을 쏟아내니까 이제 친구 엘리바스가 그래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 친구 중에 리더격인 사람이에요. 이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말을 꺼내는 게 지금 읽은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어지는데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의 논지는 뭐냐 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는 죄의 결과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도 보니까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견 들을 때 맞아요. 고난은 죄의 결과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고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맞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엘리바스는 골자가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여기 패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고난은 죄의 결과인가요? 저는 제가 주변에 보면요. 정말 너무나도 바르게 사시고 착하시고 선하신 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거 볼 때 고난은 죄의 결과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나쁜 사람들은 고난 안 받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우리 경미자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가기 전에 뱃속에 태아가 이제 사산되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왜 뭐 엘리바스처럼 한번 잘 생각해봐 선교 가기 전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네. 우리 테리 형제는 네, 또 근데 또 한편으로는 반대 의견인가요? 그게 또 반대인가요? 그게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떠하신지에 따라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TV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제가 뭡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그죠? 권선징악. 결국 이제 악인들은 마지막에 다 끝장이 나고 착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보상을 받는 그런 게 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무슨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주제가 되는 내용이 뭐냐면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그래,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권선징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칸트 같은 사람은 신 존재를 증명할 때 도덕론적인 입장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저렇게 악한 사람들 마음대로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저러고 끝나버린다 그러면 심판이 없다고 하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존재해야만 한다. 이게 이제 도덕론적으로 신을 존재를 입증하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칸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이제 신 존재를 입증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큰 틀에서는 맞아요.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 행위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이게 과정이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때마다 죄질 때마다 한 대 맞고 또 죄질 때 한 대 맞고 죄질 때 한 대 맞고 이러면은 우리 살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맞아. 그죠? 우리가 네, 지금까지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벌써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과정 속에서는 그저 그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그죠? 집 나간 탕자, 자기 의지로 나간 거에 대해서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본인이 결정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지만 그 아버지는 늘 집 앞에 나와가지고 그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은 이게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또 잡아 일으켜주고 그러다가 다리에 힘을 얻고 그 아이들이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장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기회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기회가 없어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은 뭐겠습니까? 결국 죄냐 의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은 죄의 결과인가? 이게 맞다고 얘기를 해도 맞고 틀리다고 얘기를 해도 맞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의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틀린 얘기인 거죠.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틀린 얘기는 뭐냐면 욥은 아직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사탄이 공격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 당한다. 이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 그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주장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욥은 또 억울한 거죠. 그죠? 아니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 이렇게 심한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 예,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 병임자매 얘기한 것처럼 악인의 형통하면 그럼 어떻게 볼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잘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다 의롭고 죄가 없어서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저렇게 잘 사는 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친구는 어떤 이 교리적인 차원에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이 욥에게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엘리바스의 권면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어찌 그리 약한 소리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 평소에 신앙이 좋기로 유명했고 의인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을 때 누군가 어려움 당하면 네가 이런 좋은 교훈의 얘기를 많이 해줬다. 근데 정작 네가 당하니까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고 이런 약해 빠진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들으니까 이 첫 마디부터 이게 이제 울컥하는 거죠. 이 속에서 말이죠. 울컥하는 거예요. 빈정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 얘기는 욥이 정말 죄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죄를 졌으면 거기에 맞는 벌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 죄를 지면 큰 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면 작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욥은 자기가 정말 이렇게까지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무슨 죄를 졌겠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나는 하나도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아느냐 이거지. 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 괜히 그 가식 떤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세 명의 친구가 덤비니까 1대3이거든요. 더 억울한 거야. 더 억울하니까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니들은 친구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요. 왜 왔냐 여기 이제 뭐 완전히 그 수준까지 이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늘 뭔가 좀 위로를 할 때는 진심으로 위로를 하고 하면 좋은데 말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오해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잘한다고 하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이 말 표현이 또 서툴러 가지고 그죠? 속으로는 굉장히 막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데 그냥 옆에 가가지고는 그러게 잘하라 그랬지 그러고 한마디 툭 던지고 갈 때도 있죠. 본심이 아닌데 자기 입으로는 그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그걸 또 들을 때는 마음 상해가지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지 또 저런다 그러고 오해가 돼가지고 싸우고. 이 사람이 이 혀를 다스리고 말을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정답을 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정답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싸움이야. 화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목회 처음 했을 때 저를 좋아하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상담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상담으로 와가지고 목사님 상담 좀 할게요. 그래서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계속 남편 욕하고 자녀 욕하고 이렇게 속을 새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했다 그러고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니 남편이랑 애한테는 잘못이 없어. 들어보니까 집사님이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생각하니까 집사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막 장황하게 얘기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툭 끊어버리더니 그래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길에서 저를 보면 이 째려보고 가시는 거예요. 찬바람이 쌩쌩 불게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저 집사님이 저렇게 나한테 저렇게 눈을 부라리고 저럽니까? 내가 이제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이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리석은 박 목사야. 그 집사님이 너를 찾아간 건 힘든 삶에 대해서 위로받으려고 간 거지. 옳고 그름을 판단받으러 간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재판관이 아니라 목사지. 예?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하는 거. 나는 재판관이 아니거든. 이게 법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아들하고 남편 세워놓고 여기 집사님 세워놓고 한번 서로 변론해보라 그러고 당신이 틀렸다 그러고 이 재판정에서 하는 얘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삶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도요. 그 얘기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주고 뭔가 이게 내가 정답이 나올 것 같으면 입을 다물고 손을 잡아주시라고. 딱 그렇게 하면 이미 그 얘기하는 분들도요. 뭐가 정답인지 알아. 맞아.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분한테는 와서 이제 상담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고난은 죄의 결과다. 오늘 이제 주제처럼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 4장 7절 8절 우리 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제 이게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생각하여 봐라. 너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다음 8절 볼까요? 내가 보건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 내가 보니까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가 많죠. 그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싸울 때요. 항상 보면 나중에 가서 싸우는 게 뭐야? 너 몇 살이냐 나오고. 너 몇 살이야? 말하다가 안 되면 너 몇 살이야? 너 나만큼 살아봤어?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8절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보니까 악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너 나보다 경험 적잖아. 내가 나이가 많잖아. 내가 보건대 그렇다. 이제 자신의 경험. 근데 우리가 항상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초월하지는 못해요. 그건 그냥 그저 내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경험일 뿐인데 그거를 확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아는 사람은 자기는 평생도록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거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고난당하면 너 죄 져서 그래. 너도 죄 져서 그렇고 너도 죄 져서 그렇고 나 죄 안 졌는데요?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 너 죄 있어. 정말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해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거야. 끝까지 그걸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진단 말이죠. 싫어지는데요. 싫어지죠. 그런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그런 사람 안 만나야 되고, 둘째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런 걸 아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과 그런 모든 거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좋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우리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뭡니까? 코끼리요. 장님 5명이 이 코끼리를 더듬어서 만져보는 거예요. 코끼리를 장님이 만지는데 더듬더듬하면서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상아를 만지는 거예요. 잡아보니까 뭔가 딱딱하고 말이죠. 쇳덩어리 같고. 코를 만지니까 이게 뭔가 물컹물컹하고 이게 좀 이상하고.
이 배 쪽을 만지니까 말이죠. 이게 무슨 담벼락 같고 말이죠. 넓고 담벼락 같고. 꼬리를 만지니까 코끼리가 너무 연약해. 그죠? 이 5사람이 만나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코끼리 어떠냐? 이게 자기 체험 중심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야, 코끼리는 쇠처럼 딱딱한 거야. 응? 어떤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꼭 무슨 담벼락 같아. 응? 코끼리는 좀 뱀처럼 물컹물컹해. 야, 말로만 듣던 코끼리가 너무 빈약하더라. 꼬리 잡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서로 얘기가 공통점이 없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거지 이제 뭐. 네가 뭘 잘못 만졌다는 거예요. 네가 뭘 잘못 만졌. 우리는 상대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냐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해. 그죠? 내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순양을 딱 준비를 해놓으신 걸 보고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도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모세는 여호와 니시,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니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식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러면 싸운단 말이에요. 싸웠을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아니야. 니시의 하나님이야. 샬롬의 하나님이야. 목자 되신 하나님이야. 만군의 하나님이야. 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많은 이름들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나오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누구를 죽이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하면 아, 너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들을 서로 이렇게 간증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더 완벽하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엘리바스의 주장, 이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아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고 모든 걸 품을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를 보니까 이 엘리바스가 보니까 욥의 눈꼬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 거부하는 느낌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환상 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 봤다는 사람들 많죠, 그죠? 환상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좋은 거지만 이게 미혹의 도구가 될 때도 있어요. 이 환상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 병임자매 그런 환상 얘기 누구 하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저를 향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 환상을 보여주셨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상을 놓고 이게 뭐냐라고 이제 할 때 막 서로 막 논쟁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환상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거부감은 아니지만 약간 불편한 점을 조금 느끼기는 해요. 제가 좀 그래요. 테리 형제는 어떻게? 저도 누가 환상 봤다 그래요? 네. 요즘은 이렇게 환상 보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뭐지? 저기 알프스 산맥에서 기도를 하다가 제 모습을 봤는데 알프스 산맥 꼭대기에서 그 땅을 향해서 제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이디. 하이디 소녀? 그래서 뭐 약간 솔깃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건가? 막 아니면 뭐지? 뭐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경미자매는 어때요? 봤을 것 같아요. 환상을. 아유 무슨 그냥 좋은 것들은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 스스로가. 그리고 또 때로는 꿈을 통해서 뭐 그 보여진 환상이 아니라도 꿈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느꼈어라고 전해주면 그냥 또 제가 이제 또 한번 생각하는 거죠. 조심해야겠다 아니면 뭐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걸 판가름할 수 있는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 요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보기도 했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근데 환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좋은 얘기 하시면 그냥 참고하시는 정도가 좋아요. 그것이 꼭 옳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거를 완전히 무시해도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귀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도요, 세 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이 있고, 사탄이 주는 환상이 있고, 그리고 또 내가 꿈꾸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이 속의 욕망, 내 잠재된 욕망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상을 봤을 때는 분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온 것인가. 이거 분별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 결과가 내가 영광 받는 거면 그건 내 꿈이야. 내 꿈 아니면 사탄이 주는 꿈이야. 그리고 또 혹시라도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게 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럼 그것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을 할 때, 분별할 때 그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상이 주관적이라 그랬죠. 네. 가장 객관적인 척도가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은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봤을 때 성경 말씀에서도 그러한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객관성. 그리고 또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것일 수 있고 아니면 병임자매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구에게 주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인지 교회에 주는 것인지 타인에게 주는 것인지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면서 엘리바스에게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게 욥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거를 왜 내가 받아놓고 안 좋은 건 욥한테 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사실은 나한테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을 때는 바르게 분별을 하고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또 누구에게 주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가장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환상에는 정반대의 것을 보여주신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비춰볼 때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환상은 그저 그냥 좋은 얘기하면 좋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엘리바스가 권면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경책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거예요. 우리 욥기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너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 같으면 너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너무 맞는 얘기인데 욥이 들을 때는 속이 뒤집히는 얘기인 거예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그러면 나 같으면요. 그럼 너 나가서 하나님 찾아 이럴 거예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감정으로 치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욥의 사정을 이해를 안 하고 단편적으로 욥이 고난당하니까 무조건 그건 너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해답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속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얘기만 딱 놓고 보면 너무 은혜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맞아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7절 말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징계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널 포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돌이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전능자의 징계를 그러니까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를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이 얘기인데 이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 들으면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 계속 때려. 계속 때리면서 깨달을 때까지 때려. 그러면요. 깨닫기 전에 죽어 우리는 다. 그죠? 하나님은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수단을 자꾸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큰 죄를 지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것도 없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으러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이제 뭔가 이 상담을 하고 할 때도 정답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이 보면은 아주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 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주 명설교야, 명설교. 얼마나 좋은 설교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설교 듣다가도 정말 좋은 설교인데 내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설교가 나랑 맞지 않고 공허한 설교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죠? 내 삶의 문제를 이렇게 터치 못 해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설교라는 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그 똑같은 설교라도 어떤 분은 막 은혜를 받지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에게는 그것이 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규격화된 신앙의 잣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비춰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의 답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한 이 엘리바스에 대해서 6장과 7장은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욥의 답변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면은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많은 말을 하지만 골자는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 없다. 6장 10절에 보면 우리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죠?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자꾸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지만 난 하나님 말씀 거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바스는 또 어때요? 속이 또 뒤집히겠죠? 그죠? 속이 또 뒤집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으니까 이제 점점 이제 감정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 내가 나쁜 짓 하지는 않았다. 내가 죄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 사정을 봐라. 이렇게 안 좋을 만큼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겠느냐? 이제 그거예요. 행위에 비해서 고통이 너무 크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욥이 친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딱 잘라서 아니 저 녀석이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논리가 이렇게 한 단계 비약이 돼버리는 거지. 그죠? 죄가 없다고 얘기해. 근데 욥은 죄가 없다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나쁜 죄를 짓 적은 없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는 있을 수 있지만,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도 친구들이 볼 때는 요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죄가 없다 그런다. 요거 딱 잘라가지고 죄가 없다고 얘기한다. 교만하다는 게 교만하다. 그래서 이제 막 2라운드, 3라운드 갈 때 교만하다, 뭐 별소리 이제 다 나오고. 근데 참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를 조심하기는 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보면은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좋은 거죠, 그죠? 기도 많이 해서 좋은데 본인이 기도 많이 하는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 될 때가 있어요. 또 남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이게 또 남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남들이 아니라 자기는 그저 저는 봉사할 뭐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어서 봉사만 해요 그러지만 이게 어느 순간인가 자기의 의의가 돼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이게 교만인 거죠. 우리가 이 교만을 늘 이 영적으로 깨어서 내 자신의 그 교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말씀 많이 본 사람은 또 내가 말씀을 몇 번이나 본 줄 알아? 이제 이런 게 또 교만이 되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보면 정지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너만큼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너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 나 몇 시간씩 기도하는데, 이게 또 그건 기도가 자기 의의가 돼버리니까 그런 기도는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사탄은 늘 우리를 이렇게 그냥 틈타고 들어와가지고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뭐든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아냐 그러고 막 왕년 좋아하는 사람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지, 그죠?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자기 잣대로 남을 평가하지 말아라. 너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지 말아라. 6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위로가 필요한데 왜 정지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21절, 6장 21절 말씀 있습니까? 6장 21절. 자, 보세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너희는 친구도 아니다 이거야. 응? 정죄하러 여기 왔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왜 자기 잣대로 이렇게 남을 자꾸 평가하느냐? 이 얘기죠. 너는 친구도 아니야. 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정죄하거나 정답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위로를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그러지 이거를 생각하기 이전에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욥과 친구들 얘기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질문하잖아요. 누가 친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데, 비유를 드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든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그 사마리아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볼 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밤길 조심하라 그랬잖아. 그죠? 그렇게 왜 이런 위험한 곳을 혼자 다녀? 우리는 별별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거 묻지 않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주막으로 가서, 여관으로 가서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그랬을 때 누가 진정한 친구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의 관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이것이 이게 매치가 되죠. 그죠? 정반대의 경우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친구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권면을 할 때 잘해야 되는데, 첫째, 말로 이 권면을 잘 하셔야 되고, 정답을 주려고 그러지 말고 위로하고, 정답을 잘 모르겠고 뭘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 돼요. 그죠? 손을 잡아주고. 손을 잡아주시면 그거보다 더 커요. 이게요, 100마디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이 감정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그죠? 어깨 동무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요, 그냥 옆에서 한번 이렇게 울어주면요, 눈물은 이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아니,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잡아주라고. 그러면서 눈물 날 때까지 잡아줘. 꼬집어봐.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예. 오늘 이제 욥기의 완전 정복 5번째 시간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1차적으로 엘리바스와 또 그 욥의 이제 논쟁 대화, 첫 대화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빌닷과 이제 욥이 이제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소발과 또 욥이 공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엘리바스로 가서 엘리바스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3라운드를 돌아가요. 그러니까 3라운드를 돌아가는 내내가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30몇 장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전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한 부분만 보고 막 이렇게 서로가 대화를 할 때 좀 억울할 때가 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인생의 선배인데 그러면서 막 전화 통화하다가 나 먼저 끊어 막 이렇게 할 때가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진실을 아시죠? 이렇게 참아야 될지, 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맞아요. 네. 억울할 때가 있죠.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하셔야 됩니다. 억울하다고 말로 다 그냥 쏟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럴 때는 그죠. 맞아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러고 이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그죠?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확 쏟아낼 때가 있고 그래요. 하여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그렇게 그 사람을 충동하는 게 바로 사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나랑 무슨 억하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충동해서 사탄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더 정신 차리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축복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보면 막 원수가 되고 화가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욥의 친구가 내가 욥보다는 내가 욥의 친구일 경우가 많았겠구나라는 그런 반성의 좀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그 반성과 함께 또 기쁨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뭐냐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거는 칭찬인 것 같고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춤추게 할 땐 박동찬이다.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도 정말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박동찬.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연구할 네. 때는 그 말씀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네. 그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이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거든요. 거울과 같은 것이어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 우리가 아침에 나갈 때 거울 보시죠. 네. 거울 보고 나가요. 머리가 삐뚤어졌는지 어쨌는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울 봤는데 뭐가 흉이 있어. 그런데 괜찮다고 그러고 나가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반드시 결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그렇게 친구들을 상담할 때 그런 모습이었지. 이거를 깨닫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테리 형제님은 뭐 저도 오늘 느낀 게 처음에는 막 그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다 얘기를 들어주고 했는데 마지막에 한번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이렇게 해서 스스로 생각하게끔 한번 던져줬었거든요 말을. 근데 한편으로 그게 또 정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 예. 그렇죠. 제가 어떻게 감히? 오늘 반성하는 시간. 네, 반성이. 맞아요. 그 얘기가 너무 무섭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 이제 이러면 네. 차라리 욕을 해. 처음에는 그렇지. 처음에는 막 위로해 주는 것 같다가 나중에 등 돌아서 가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그냥 콕 하고 찌르는 그런 느낌이죠. 그죠? 막 상처가 나는 그렇게 한마디 던져주고 나서 속이 시원해서 집에 와서 발 뻗고 잘 자는데 그 사람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속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안 되지, 그죠? 예,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박동찬 목사의 욥기 완전 정복 5번째 시간을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6번째 강의입니다.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공의로운 하나님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죠.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빌다시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